2022년 1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는 끝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 이전에 해왔던 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죠. 주로 곡물을 심었겠지만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포도를 심은 것은 포도를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에 가까웠죠. 물은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웠지만 술을 담그면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잔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노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단한 의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다 악을 향해 달려갈 때 홀로 믿음을 지킨 의인입니다. 그는 그저 거룩하고 고고하게 살 것 같은데 술에 취해 널브러진 모습을 보이니 충격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포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포도주는 복의 상징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의 신화에서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도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니 멀리 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노아에 대해 지금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노아가 타락을 했다느니 알고 보니 의인이 아니었다느니 하는 판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에 포도주를 먹고 누워 잠을 자는 것은 의인이니 악인이니 하는 잣대를 들이댈 만한 일이 아니었죠. 물론 매일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술에 취해 있었다면 실망할 만도 하지만 노아가 매일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죠. 그리고 노아가 술에 취해 밖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저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운 것이 무슨 허물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노아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더욱 심각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의 조상이 되는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알몸을 본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로 생각되어서 자식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보여서 본 것뿐인데 본 것 자체가 또 허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의 하체를 본 다음 한 그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 허물을 가려주었어야 했죠. 무엇인가로 덮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셈과 야벳이 함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셈과 야벳이 따로 떨어져 있었다면 함은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기 가서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록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흉을 보고 다닌 것이죠. 그런데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의 태도는 함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 한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작은 사건 같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 아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어떤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엄청나게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술이 깼습니다. 노아는 분명 옷을 입고 잔 것 같은데 옷은 벗겨져 있고 필름이 끊겨서 자기가 옷을 벗은 것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자기가 벌거벗고 있어야 할 텐데 누군가가 옷을 덮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작은 아들, 즉 둘째 아들인 함이 한 행동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떠버린 함과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향하여 전혀 다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알다시피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고 이스라엘의 종들이 되었죠. 또 셈과 야벳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의 실수가 함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한 번의 실수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본성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건은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 결국은 운명이 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결국 함과 셈과 야벳의 운명을 바꾼 것은 한 가지 실수가 아니라 늘상 습관적으로 해왔던 행동들이 결국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그럴 운명이니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아의 말이 인종적 편견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흔히 함은 흑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장 6절에 의하면 함의 자손은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리비아와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을 단순하게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셈은 백인, 야벳은 황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장 민족들의 계보를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함을 흑인들의 조상으로 보는 관점이 유럽인들에게 받아들여졌죠. 유럽인들은 노동력을 위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들일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흑인들은 노예가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남북전쟁 때 남부의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 해방 반대 이데올로기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식화했고요. 이것이야말로 히틀러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성경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함은 정말 흑인들이고 흑인들은 노예가 되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 존 뉴턴 목사님은 왜 노예를 잡아서 팔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일까요? 그게 정당하다면,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이유가 없었겠죠. 한때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누구나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일진데 그 이웃을 고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언제나 비극은 일어나죠. 노아 안에도 여전히 슬픔과 외로움이 있고 노아의 아들들처럼 서로 다른 본성들 때문에 일어나는 불일치들과 부족한 인격과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처럼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도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사역자들도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갈라서기도 했죠. 교회는 완전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성격상의 문제도 있고 성품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고쳐지지 않는 본성 때문에 서로 갈등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죠. 떠버리거나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축복의 운명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운명을 살아갈 것이냐는 어쩌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족은, 우리 사회는 복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지만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소문을 내고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공동체는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부흥을 계속해서 더 큰 부흥으로,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대홍수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은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손을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밀어야 합니다. 단지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건강하게 함께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의 부흥이 아닐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불러주셨고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부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여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큰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그리고 가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그래서 함께 건강한 부흥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